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새벽 오신 여러분 또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좀 인사 좀 나누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새벽에 안수하다 보면 이 앞에가 불이 어두워서 그분이 누군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밑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제 우리 박정자 권사님 안수하는데 저는 이재용 권사님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남편 되시는 우리 배동욱 집사님 그랬더니 그때 박정자 권사님 에이! 그러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봤더니 박정자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 다시 했는데 여러분도 혹시나 제가 착각해서 다른 사람 하면 그렇게 똑같이 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수정을 하는데 이정교회에서는 제가 또 착각해가지고 곽화숙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박성자 권사님이라는 분인 줄 알고 끝까지 기도를 했어요. 기도 다 끝나고 보니까 다른 분이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아직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손만 대면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고개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그 종교가 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모든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종교 행위고 신을 찾는 건데 저는 기도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기도는 헬프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게 도움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신의 도움을 빌어가면서 구하는 게 이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기도가 단지 헬프미의 단계를 뛰어넘는다는 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그 깊은 세계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10가지 그 신비로운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광야 생활에 가면서 물이 필요할 때 물을 구하면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구하면 만나를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시내산에 올라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중턱에 머물러서 더 이상 안 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그 귀신이 해코지를 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도로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말씀해 보면 친구처럼 대면하여 알았다. 이런 경험이 풍부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수정해 주시기 원합니다. 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상당히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는 했는데 내가 함께 가나안 땅까지 가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는 걸 놓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도 결국은 수정시키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대답을 받아내고야 말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 계획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그것도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제 17절에 보면은 내가 네가 구한 그것도 주리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18절이에요. 이 18절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한번 보세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기서 말하는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는 말은 그 모세가 이 기도할 때 그의 심정 속에는 어떤 기대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어느 누가 이런 기도를 했냐고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형상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데 모세는 그걸 알면서도 형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좋은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구하면 계획까지 수정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하고 대화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갈수록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깊이 만나고 싶은 분이에요. 그래서 더 큰 것을, 더 깊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을 구한 게 뭐냐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예요. 우리가 특세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걸 넘어가서 뭘 구하자 그랬어요? 얼굴을 구하자 그랬죠. 지금 결정적으로 모세는 손을 넘어 얼굴을 구하는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손이라고 하는 건 도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수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도움을 받으면서 그는 갈망이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싶다를 뛰어넘어서 아예 하나님 자체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이 있는 어떤 부자에게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얼마씩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것도 참 좋은 거지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아예 돈이 많은 그 사람에게 당신이 이곳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같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구하는 게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우리 의원님도 오셨으니까 선거로 비유를 하면, 내가 국회의원 후보로 입후보를 했다. 그때 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통령이라든지 도움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에게 요청하는 거죠. 제가 선거 자금이 필요하니까 돈 좀 주세요. 선거를 도울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예 가장 영향력 있는 뭐 대통령이라든지 누구에게 요청해서 이곳에 한번 왔다가 주세요. 그만한 도움은 없잖아요. 이곳에 왔다가 주세요. 그럼 어떤 돈이라든지 어떤 사람을 보내주는 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도움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로 본다면 모세가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뜻이겠어요.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아주 많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이 시편 42편의 이 저자가 처한 상황을 보면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기도 어려운 여건이에요. 그가 병에 들었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쫓겨서 숨어 있든지 뭔가 원수들이 그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이 사람에게 도움은 육체에 병이 들었다 그러면 병 낫는 것이겠지요. 그 다음에 원수에게 쫓기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 원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지금 갈망은 뭐냐면 그것을 뛰어넘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거 외에 다른 기대가 없어요. 내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보면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여기도 내가 만족할 것은 뭐냐면 주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 기도거든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신비로운 빛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음성도 듣고 그러면서 거기서 눈을 멀게 되고 3일 있다가 그게 눈을 뜨게 되는데 그 순간적으로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던 게 주님의 영광을 본 거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적으로 봤던 빛이라든지 그가 들었던 음성, 아주 순간적으로 있었던 것인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의 인생이 180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아무리 변화가 안 되던 사람도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임재거든요. 그걸 구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하나님의 얼굴이라든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게 손에 잘 안 잡힌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도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나 임재를 구하라, 영광을 구하라, 그 말이 뭔가 좀 추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갈망을 하나 드리겠는데, 제가 하나님 얼굴이라든지 하나님의 임재, 영광 이런 것들은 설명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는 정말 경험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가 이게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거 순간적으로 맛보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이 180도 변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정말 그거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청년 목회할 때 청년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어떤 한 청년이 목사님,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게 해주지 말고 성령 만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설명해도 만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과 함께 집회를 하다가 정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군지 알겠네요. 저는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자꾸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하나님 얼굴을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그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군대에서 군목으로 있을 때 제가 신앙이 가장 뜨거웠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렇게 좋은 것인데 내가 그 영광을 정말 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저 혼자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군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조명도 밝지 않고, 그 다음에 한 구석에 있는 교회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실 교회 분위기가 좀 음산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10시부터 철야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첫날에 10시에 딱 기도하러 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하니까 몇 명의 의사들하고 간호사들이 저와 함께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10시까지 온다더니 안 오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첫날 이 강단에 딱 올라와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릎을 딱 꿇었는데 굉장히 어떤 강한 그 어둠의 기운이 이렇게 엄습해 오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더니 십자가, 그 피아노가 있는 쪽에, 이쪽에 봐, 피아노가 있어요. 피아노 있는 쪽에서 마귀의 형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를 쳐다보고 아주 비웃고 있는 그 마귀 형상이 저기 딱 오니까 도저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 의사들은 도무지 오진 않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어떤 강한 충동, 그런 걸 제가 느꼈는데,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승리한다. 그러면서 지키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강하게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딱 나서 봤더니, 피아노 쪽을 봤더니 없어요, 그 녀석이. 그리고 났더니 의사와 간호사들이 싹 들어와요. 그리고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을 철야하면서 10시부터 새벽 기도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혼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기도가 다 끝났을 때 새벽에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제가 보기 원하고 제가 주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그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저에게 경험하게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사랑이라든지 그 하나님의 어떤 충만함이라든지 그것이 저에게 확 임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엔 굉장한 회개가 저에게서 나오더니만 이 세상에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기쁨과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 입에서 아무런 기도가 안 나오고 그냥 가만히 아주 고요한 중에 주님만 바라보며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체로 충분히 만족하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좋겠다. 난 이 자체로 너무나 좋다 하는 그 갈망과 그 만족이 제 안에서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아주 순간적으로 임했던 은혜인데 그 여운이 굉장히 오래 가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 가서 저에게 기쁨, 만족, 감사 이런 것들이 식지 않고 계속되게 하는 그런 은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이런 영광을 저는 목회하면서 자주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영광을 경험한 것 자체로 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것으로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지만은 저는 모든 설명을 다 그만두고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여, 그 좋은 하나님의 영광 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목마름들이 오늘 여러분의 이 새벽에 충만하기를 바라고 이 새벽에 임하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내게 주겠다. 그러더니만 20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서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강한 거지요. 그래서 아주 잠시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모세를 산 위에 데리고 가셔서 큰 바위 틈 속에 숨긴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리고 모세의 눈이 떴을 때 하나님의 등을 아주 잠깐 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거였어요. 어쩌면 모세는 하나님의 어떤 얼굴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싶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등만 살짝 보여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순간적으로 잠깐 본 것만으로도 모세의 얼굴에는 엄청난 광채가 일어나고요. 그 한량없는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본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혈루증으로 12년 동안을 앓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인이. 계속 이 여인이 하혈을 해가는 겁니다. 12년 동안. 그러다가 그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살짝 잡았어요. 거의 느낌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옷을 살짝 잡았다고요. 그 예수님의 옷을 살짝 잡을 때 예수님에게서 영광이 나갔는데 그 영광으로 12년 동안 흐르던 피가 멈췄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잡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만으로도 고질적인 그 병에서 나았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형상이 변화되는 것, 그 변화되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거든요. 그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잖아요. 그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은 산 위고 먹을 것도 없고 살 집도 없고 불편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딱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곳이 제일 좋아요.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살자고 하잖아요. 거기서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만으로도 충분한 만족, 그거를 경험했단 말입니다.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영성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구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쓴 일기를 제가 읽어봤거든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겨울날 아주 추운 날 그가 얼음 위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한창 지난 다음에 강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가 너무 몸이 뜨거워가지고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구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어땠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37년 어느 날 내 건강을 위해서 습속으로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말에서 내려 늘 하던 대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걸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정말 특이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놀랍고 위대하며 충만하고 순결하며 달콤한 은혜와 사랑, 온유하고 겸손한 낮아지심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처럼 고요하고 달콤하게 나타났던 이 은혜는 하늘보다 크게 보였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말로 할 수 없이 탁월하여 모든 생각과 관념을 다 삼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탁월하게 보였는데 내가 판단하기로는 거의 1시간가량 그러한 일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그 시간 내내 거의 대부분을 나는 눈물의 홍수에 빠져 큰 소리로 울었다. 나는 내 자신이 텅 빈 채로 쓰러져 먼지 속에 누워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지고 거룩하고 순전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은 강한 영혼의 열망을 느꼈다. 나는 그것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그 영광을 보고 난 뒤 나는 어떤 갈망도 생기지 않았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머물러 있고 싶은 소망 외에는. 나는 다른 때도 여러 번 그러한 광경을 보았고 그럴 때마다 똑같은 효과를 발하였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고백이거든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 이 새벽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